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무리바의 물 사건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의미를 살폈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줘라. 모세가 그냥 순종하면 됐는데 이 자신의 이 개인의 분노죠, 이 감정에 이 뭐라 그럴까요, 사로잡혀서 그냥 반석에게 말하기 전에 백성에게 먼저 말을 하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주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즉 내야 되냐? 내고 싶지 않다. 우리가 낼 의무가 있냐? 너희들이 뭔데 우리한테 물을 내라 마라.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물을 내라 하셨으면 여러분 가슴이 그냥 뭉그러져도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뢰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쏟아내고 반석을 명하라 하셨는데 그냥 반석을 작대기로 두 번을 그냥 꽝꽝 내리쳐버렸죠.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은 나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제대로 순종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물을 내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 2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참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있겠죠. 사람이라, 감정의 동물이라. 정말 오늘은 정말 이 백성들 꼴 보기 싫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왜 이 고생을 하나님 시키십니까? 콱 그만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을 이끄실 때 우리 부모님들 정말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자녀들 참 말 잘 들어도 힘든데 말 안 듣고 정말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참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또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물질이 많이 드시나요? 아이들 키워야 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부모 그만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부모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잘 감당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저도 이 일을 그만하고 싶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짓밟아짐을 당했죠. 이게 참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의 뭐가 박탈이 되나요? 지도권이 박탈이 됩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이끌지 못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라 일당뿐 아니라 이제 아론도 곧 죽어요. 그리고 모세는 조금 더 있다가 죽어요. 이미 미리암은 죽었죠. 이제 정말 그 가문 이 삼남매가 다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력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신
반석이 도대체 뭐냐? 이 돌덩어리잖아요. 반석, 큰 돌덩어리인데 이 반석이 도대체 뭔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반석이 반석이지 뭔 반석이야, 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겠지만 사실은 이 반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신약 시대의 바울도 이 반석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반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수많은 돌덩어리 중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반석이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뭐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이후에 여러분 사건들을 쭉 보시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쭉 보시면 이 반석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두 군데만을 볼 텐데,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실까요? 이때도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민수기 20장하고 똑같습니다. 이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 보면 반석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반석, 그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말 앞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러니까 특정한 반석을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개의 바위 중에 어떤 것을 해가지고 하나 딱 고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반석, 특정한 반석을 지금 지목하시면서 그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지금 반석 위 거기에서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모세더러 치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쏟아집니다.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반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눈여겨 안 봤지만 이 반석이 이때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또 한 군데를 볼게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출애굽기 33장은 여러분 그 앞에 사건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와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모세 어떻게 됐냐? 왜 안 내려오냐? 지금 40일 지났다.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는 버쩍 집어들더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게 여호와다. 이게 여호와의 모습이다. 이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형상 앞에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적 관용구인데,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이었구나. 그동안 실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태양신의 형상, 뭐 나일강 신의 형상, 뭐 온갖 신들은 다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도무지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안 보이는 존재를 따라간다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봐야 사람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신을 보여달라. 이 아론이 배짱 좋게 버텼어야 되는데 이 아론이 굴복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애굽에서 맨날 보던 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가장 힘이 세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요. 그때 그 다음 사건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3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모세가 하나님 죽여달라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쓱 지나가서 이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모세가 본 거예요.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가짜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다,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신인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반석, 그 반석, 하나님 옆에 있는 그 반석에 세워두신 것이죠. 여기도 반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기간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 계속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반석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 반석이 뭐냐? 그냥 돌덩어리 하나를 그냥 백성들이 다 짊어지고 막 으쌰으쌰 해갖고 여러분 날랐습니까? 여러분 내 몸 하나 여러분 지금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 광야에서 걸어가는 거, 어깨에 배낭 하나 메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돌덩어리 여러분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거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 들고 가질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반석이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반석이 아니라 특정한 반석,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반석이 계속 따라다닌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반석의 정체가 뭐냐? 그 답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요 고린도전서 10장 요 부분은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을 냈던 반석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반석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입니다. 따르는 반석이니까 따라다니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니까 반석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해가 되시나요? 반석이 막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그 반석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반석입니까? 신령한 반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반석은 신령해요.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신령한 반석. 이 신령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저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이 반석의 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건 여러분 크게 하셔도 되겠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 바울은 이 민수기 20장 또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등등에 나타나는 이 반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았던 그 반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도 베푸시고 또 놀라운 일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게 많이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당신을 생수로 뭐로요?
생수로 표현하는 곳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한번 그것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세번역입니다. 한번 세번역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원문에 조금 더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행로에 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에게 야, 물 좀 달라.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예수님 유대인인 줄로 알고 깜짝 놀래요. 왜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하여튼 말도 안 걸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역사가 깊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침략됐을 때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 이 혼혈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남자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들어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일단 이 여인도 놀래고 어쨌든 이 말을 걸면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 몇 마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뭐를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물을 주시는 분으로. 나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속에서 계속 샘물처럼 올라와서 어디 물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그냥 퍼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샘물의 힘은 거기에 있죠. 아무리 가물어도 여러분 샘물은 어때요? 거기서 물이 올라와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물을 먹으면 한마디로 이 예전에 여러분 이 우물 펌프질 할 때 이 마중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막 그 속에서 압력으로 지나가는 물을 끄집어 올렸잖아요.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신 사람, 예수님이 주는 물을 한 바가지 여기다가 들여 넣으면 어때요? 계속 올라오는 샘물이 나오는. 예수님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물을 주는 분. 또 한 군데를 더 볼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물이 참 많이 나와요. 7장을 한번 볼 텐데 7장 37절 38절 보실까요? 요건 좀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여러분 무슨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이 뭐예요? 뭐 이렇게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게 초막이잖아요. 이 초막절은 뭘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초막 짓고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그냥 얼기설기 그냥 임시로 집을 짓고 여러분이 이슬을 피하고 태양을 피했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이렇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내다가 마지막 날 행사가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초막절 날 요즘은 이제 광야까지는 안 나가죠. 이 지붕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자녀들하고 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고 약간 간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바닥에 매트 깔고 하늘 보고 자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왜 여기서 자?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셨단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거를 실물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죠.
이 초막절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 물을 기릅니다. 물 한 덩어리를 길러서 제단에 가지고 가서 그 제단에 물을 부어드립니다. 왜 부어드리냐면, 부어드리면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광야를 지났던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에 물을 길러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절기의 맨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37절을 다시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실로암 물가에서 대제사장이 물을 퍼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며 물을 구하던 그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날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들 말로 생뚱맞은 짓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옆에서는 온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물을 간구하고 있는데, 웬 이상한 나사렛 촌뜨기 선지자 하나가 혼자 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목마르지? 나에게 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즉 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명절 큰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웬 생뚱맞은 나사렛 촌뜨기 청년 하나가 지금 성전 귀퉁이에 서서 소리쳐서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실 생수, 그게 궁극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7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생수 마시고 물 마시고 이런 물은 정말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 그 물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살폈습니다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오늘 구약 민수기와 또 오늘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광야 시절 내내 여러분 누가 동행하시면서 물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맞죠? 예,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 반석의 모습으로, 이 돌덩어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속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광야 40년 내내 동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원망하면 물 나오고 불평하면 만나 내려주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급급했지, 먹을 것 또는 마실 것 앞에 야 원망하면 돼, 원망하면 다 나와 이랬는데, 알고 보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내내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는 반석의 모습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셨던 거죠. 아무도 그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도 우리 성자 하나님은 또 그 물을 내시며 동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 먹고 살기 팍팍하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셨는지 전혀 눈치 못 채셨잖아요. 그저 내 힘으로 내가 수단이 좋고 또 우리 집안이 그렇게 잘 살고 또 내가 좀 공부 좀 했고 내가 또 인맥이 좀 좋아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공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학벌, 여러분 재산, 여러분 가진 지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없으면 전부 우리의 공로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지, 내가 능력이 좋았지, 내가 여러 가지 탁월했지. 자녀들도 내 힘으로 기른 줄로 착각하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당신의 모습을 보여내진 않았지만 여러분 반석의 생수를 내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셨고, 이제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직접 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저 40년 광야 그 기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끝,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마셨던 그 생수는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시는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수를 늘 마셨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맞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수를 늘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 생수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것도 풍성하게. 그러니 성령은 누구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목마른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수로서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마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먹고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여러분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성령이시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여러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령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두 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전부 죽은 자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광야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이 거칠고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수이신 성령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헛된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여러분 방법 찾아 나서지 마시고, 예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을 추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따라가시고, 성령 안에 머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수이신 성령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우리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여러분 메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가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안에서 뭐가 흘러오겠습니까?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홀로 유유히 성령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심으로 기쁨과 또 해갈의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는 줄을 믿고,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따라서 그 성령이 주시는 물을 마음껏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